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주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44장은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전의 봉사자로 세우는지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낯설고 오래된 옛 규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실함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데 나는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는데 나는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신실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신실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실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자손들에게 다시 성전 봉사의 특권을 맡기시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으로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따라갈 때 레위 사람들도 그 길을 따랐지만 사독의 자손들은 성소의 직분을 꿋꿋이 홀로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단순히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끝까지 파수꾼처럼 보호하고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독의 자손들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게 가까이 나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초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직분을 지킨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주시는 가장 귀한 상은
세상의 인정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독의 자손들이 신실했던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거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 가운데 나아갈 때 성소에서 입었던 거룩한 옷을 벗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사독의 자손이 자신의 신실함으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더욱 크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모양과 또 포도주를 먹는 것, 결혼과 시체를 가까이 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의 중심에는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삶 자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라고 말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순서가 있는데요. 이 모든 규례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가까이 부르신 이후에 뒤따라오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거룩함이 뒤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장 규례를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 역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본질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며 편리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말씀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28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각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 어떤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기업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궁극적인 안전과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받게 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처음 익은 열매와 각종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소유가 있어야 안심하고 미래가 준비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가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줄어들지 않으시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소유가 많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소유가 줄어들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실함과 거룩함과 공급의 은혜를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독의 자손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도록 요구하시며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고 선언하셨죠.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작은 일에서도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근거는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실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타협하며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받으며 무서운 질병과 싸움을 해나가는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과 성도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서서히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